제164편 헌당축제. 야영지가 펠라에 세워지자 예수는 나다니엘과 도마를 데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헌당축제에 참가하였다. 요단을 지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해서야 두 사도들은 주가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 알게 되었다. 헌당축제에 예수가 정말로 모습을 나타내시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주 진지하게 간청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념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으며 예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여러 번 간청하고 사내들인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는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경고를 하였지만 예수는 오직 나의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생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려고 한다. 고 대답하실 뿐이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두 사도들은 자기들의 두려운 느낌을 계속하여 표현하였으며 분명히 역측으로 장담하는 듯한 그러한 지혜에 대하여 그들의 의심을 계속 표명하였다. 그들은 4시 반경에 여리고에 도착하여 밤을 보낼 숙소를 예비하였다. 1.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 두 사도들에게 질문하려고 모여들었는데 많은 부분은 제자들이 대답하였고 어떤 것들은 주가 상세히 논하였다. 이때 어떤 율법사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논쟁을 하기 위하여 말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하기를 율법과 예언서들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사는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했다.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대답을 잘하였다. 만일 내가 진실로 그렇게 하면 영속하는 일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사는 전적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험 삼아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에게 좀 더 다가가서 말하기를 그렇지만 선생님, 누가 제 이웃인지 말해주시겠습니까? 그 율법사는 이웃을 자기 민족의 자녀들로 규정하는 유대인 법에 위반되는 대답을 예수가 하도록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의 개들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율법사는 예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주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대답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으며 그리하여 예수를 유도하여 신성한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사의 의도를 아시고 그 함정에 빠지는 대신에 청중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여리고에서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 예수가 말씀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무자비한 산적에게 붙들려서 모두 빼앗기고 옥도 벗겨져 졌으며 매를 맞아 반쯤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졌다. 바로 그때 우연히 어떤 사제가 그 길을 가다가 부상당한 그 사람에게 와서 심히 비참한 상태인 것을 보고 그 길의 다른 편 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와서 보고는 다른 편으로 지나가 버렸다. 이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다가왔으며 그가 심히 강탈당하고 매맞은 것을 보았을 때 연민이 우러나와서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싸매어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가축 위에 그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돈을 꺼내어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제 친구를 잘 보살펴 주시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게 묻겠는데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산적에게 봉변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그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서 대답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고 말씀하였다.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한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말을 쓰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려고 던졌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 그 대답을 율법사가 하게 되었으며 만일 예수가 그와 같이 대답하였더라면 곧바로 이단으로 고발되었을 것이다. 예수는 그 부정직한 율법사를 난처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훈계였으며 동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갖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멋진 꾸짖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형제간의 사랑을 촉진시켜 주었다. 2.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인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천막 축제에 참석하였었으며 지금은 오직 하나의 목적, 산헤드린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헌당 축제에 가셨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무른 며칠 동안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금요일 밤 니고데모의 집에서 있었다. 이곳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25명가량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 무리들 중에는 14명이 그 전에 또는 새로 임명된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이버와 마타 돌무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다. 이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 학식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과 두 사도들은 주가 이저명한 무리에게 한 말씀의 활력과 그 깊이에 경탄하였다.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에서 가르친 이후로 이때만큼 세속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이토록 박식함을 나타내시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 이 작은 모임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주의 개인성을 신비로워하면서 그의 품위 있는 태도에 매혹되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나머지 다른 회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예수께 조언을 하고자 하였었다. 주는 그들의 모든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주는 그들의 계획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주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부분이 결코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가 나다니엘과 도마와 함께 올리브 산에서 묵으시려고 그 밤에 나가셨을 때에는 산헤드린의 눈에 띄도록 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었다. 그날 밤에 나다니엘과 도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니고데모의 집에서 들었던 것에 너무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전에 그리고 지금 산헤드린의 회원이 된 그들이 70인의 공회원들에게로 가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그들은 많이 생각하였다. 주는 말씀했다. 나의 형제들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갑절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며 나를 향해 품고 있는 그들의 미움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시하실 방법대로 그들에게 한 번 더 알려줄 것이니 너희는 각자 가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라. 3. 눈이 먼 거지를 고치심.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아침을 먹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마르다의 집으로 갔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와 두 사도들은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 안식일에는 거지들이 비록 구걸하거나 동냥을 받는 것이 금지되기는 하였지만 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허용되었다. 예수는 멈추어 서서 그 거지를 내려다 보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산헤드린과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한 번 더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예수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예수가 소경된 자의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몰두할 때 나다니엘은 이 사람의 눈이 멀게 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었다.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랍비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경우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다. 죄를 품고 태어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이 저지른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그 어머니가 지은 어떤 죄 또는 다른 어떤 방종함에 의해서 그러한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이 지방 전체에는 환생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플라톤과 필로 그리고 에세닌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예전의 유대인 선생들은 사람들이 이전의 실지에서 씨 뿌린 것을 그 사람의 윤회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용납했다. 그리하여 이전의 일생 속에서 범한 죄값을 현재의 일생 속에서 갚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혼이 이전의 실제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소경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추정하는 모순되는 방향으로 흘러서 유대인들은 이 눈 먼 거지들에게 동양을 주는 것이 아주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경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인정 많은 분이시여 소경을 도와주어서 상을 얻으십시오. 라고 반복하여 외치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었다. 예수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나다니엘 그리고 도마와 토론을 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임무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날 하나의 수단으로 이 소경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자연적 또는 영적인 모든 현상들의 참된 원인을 찾도록 항상 용기를 주시고자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예수는 평범한 물질적 사건들에도 영적인 원인을 적용시키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자주 경고하였다. 예수는 그날 이를 위한 계획에 이 거지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요시야라는 이름의 그 소경에게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나다니엘의 질문에 계속하여 대답하였다. 주는 말씀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 속에서 증거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낮을 동안에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밤이 분명히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그러나 오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대답을 마치시고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찾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되도록 이 안식일 날에 이 소경이 볼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소경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침과 흙을 개어 요시야에게 다가가 흙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바르시고 말씀했다. 내 아들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흙을 씻어라. 그러면 곧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야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렇게 씻었을 때 눈이 떠져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항상 구걸이나 하면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지만 자기 눈이 난생 처음 떠진 데 대한 흥분이 가라앉자 그는 늘 동양을 구걸하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눈 먼 거지 요시야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하고 닮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묻자 그는 대답했다.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들과 나에 관하여 말을 하더니 침과 흙을 개어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내게 지시하였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한 대로 하였더니 내가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내가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고쳐준 이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요시야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주가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였다.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하고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는 예수가 천막 축제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였던 갈릴리에서 온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아니하였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위대하거나 거룩한 사람의 침 속에 효험이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었으며 예수가 나다니엘 그리고 도마와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 요시야는 어느 위대한 사람, 학식 있는 선생 또는 거룩한 선지자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예수가 지시한 대로 하였던 것이다. 예수가 흙과 짐을 사용하고 실로암이라는 상징적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지시한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1. 이것은 개별 존재의 신앙에 따라온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일으키기로 선택한 기적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로부터 파생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던 것이다. 2. 그 소경이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신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행동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짐의 효과를 미신적으로 믿었으며 실로암 연못이 다소 신성한 장소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곳에까지 가서 눈에 바른 흙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일은 단지 그를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활동 행위에 필요한 의뢰일 뿐이었다. 3. 그러나 예수가 이 독특한 활동 행위와 관련하여 물질적인 수단을 부여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그 시대는 물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일에 물질적인 수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기적만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시력을 주었으며 이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 안의 성전 근처에서 한 것은 이 행동이 사내들인과 유대인 선생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인 도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의 공개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그의 방법이었다. 예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적극적이었다. 예수는 사내들인 앞에 이들 문제를 제기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일 오후 일찍 두 사도들을 이 사람에게 데려와서 이들 토론들을 일부러 도발하여 바리새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적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4. 사내들인 앞에 선 요시야. 오후 중간 무렵까지 요시야를 낫게 한 사건이 너무나도 큰 논란을 성전 주변에서 일으키게 하였기에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그곳의 일상적인 성전 회합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사내들인의 집회를 금지하는 오랜 규칙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였다. 예수는 마지막 시험이 올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를 고발하는 주요 죄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준 것이 사내들인 앞에 고발되어 재판받기를 바라셨으며 이 자비의 행동에 대하여 그를 심판하게 되면 바로 그 높은 유대인 법정 재판소는 안식일에 이들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 부과한 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 앞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대신에
그들은 즉시로 요시야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한 후에 산헤드린을 대변하는 자가 약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요시야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말하라고 하였다. 그날 아침 눈이 떠진 후로 요시야는 도마와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요시야는 예수가 해방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이시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이 와서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으며 내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 하나가 긴 연설을 한 후에 말했다. 이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너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로 흙을 빚었다는 것과 다음에는 안식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도록 이 거지를 보내었다는 점에서 율법을 어겼다. 그러한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러자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한 젊은이가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만일 평범한 죄인이라면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거지를 알고 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아는데 이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 선지자가 마귀들의 영주의 힘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렵니까? 예수를 감히 고소하고 비난하려는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한 사람이 일어나 혼란에 빠뜨리고 당황케 하는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사회자는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하였다. 요시야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내 눈을 뜨게 하였다고 내가 주장하는 이 사람 예수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요시야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크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가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시야의 부모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 거지가 고쳐졌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으려 하였다. 예수가 회당 출입을 금지당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며 이렇게 됨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일 외에는 유대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려왔을 때 위험에 찬 사내들인 앞에 세워진 이 가난하고 두려움에 짓눌린 요시야의 부모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를 무서워하였다. 법정의 대변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볼 수 있느냐? 그러자 요시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대답했다. 이 아이가 저희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그들은 당장 요시야를 불러서 두 번째로 그들 앞에 세웠다. 정식 재판 절차에 매달려서는 그들의 음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요시야를 다시 불렀을 때 그들은 다른 공격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법정 관리인이 전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너는 왜 진실을 식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는 너 자신과 그 사람 둘 모두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내 눈이 오늘 떠졌다고 내가 아직도 주장한다면 하느님이 너를 치료하였다고 동의함으로써 내 죄를 대속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요시야는 어리석지도 유머가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래서 법정 관리인에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소경이었다는 것과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시야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으므로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서 물었다.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실제로 내게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너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였느냐? 요시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대답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믿지 못하고 또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요시야가 이와 같이 말하자 산헤드린 공회는 갑자기 혼란에 빠져 거의 충돌이 일어날 지경이었으므로 지도자들이 요시야에게 달려들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의 선생들이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라 하는 그 자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자 요시야는 걸상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소리쳐 말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음을 증거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다는 증거를 듣고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당신들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그런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과 오직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느님께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을 창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흩어지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너희들이 다 죄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이제는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것이 아닐 것이며 만일 내 눈이 안식일에 떠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들의 영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요시야를 쫓아내려고 회당을 향하여 즉시 달려갔다. 요시야는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치료의 본질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채로 이 재판에 회부되었었다. 모든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앞에서 그가 그토록 현명하고 용감하게 제시하였던 대담한 증거의 대부분은 재판이 매 순간마다 불공정하고 불이하게 진행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조성된 것이었다. 5. 솔로몬 강당에서 가르치심. 안식일 위반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산헤드린 앞에 소환되어 하느님의 왕국에서 신성한 아들 관계를 이루는 기쁨과 해방에 대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줄곧 아주 가까운 곳에서 거닐고 계셨으며 솔로몬의 강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갑자기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타났을 때마다 항상 당황하였다. 열심히 찾던 그 기회를 예수가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산헤드린 앞에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체포하는 것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시기는 겨울 중간 무렵이었고 사람들은 솔로몬 강당에서 일부 피난처를 구하고 있었다. 예수가 거니실 때 군중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2시간 이상 그들을 가르치셨다. 어떤 유대인 선생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공연하게 물었다. 얼마나 더 우리를 애타게 하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말씀했다.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 자신과 내 아버지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매혹을 느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중 어떤 자들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믿는 자들이 그들을 말렸다. 예수가 계속하여 가르치셨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많은 사랑의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선한 일들 중에 어떤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에 대하여 그리하는 것인데 내가 사람이면서 감히 내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 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믿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에게 신성모독 죄를 씌우려 한다. 내가 만일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에게 던지려고 달려나왔으나 예수는 성전 안쪽을 통하여 빠져나가셨으며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나다니엘과 도마를 만나 요시아가 회의장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성전 근처에서 기다리셨다. 예수와 두 사도들은 요시아가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를 찾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집에 당도하였을 때 도마가 그를 마당으로 불러내었고 예수가 그에게 말씀했다. 요시아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시아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그를 보고 들었으며 지금 내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러자 요시아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요시아는 자기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처음에는 매우 우울하였지만 즉시 준비하여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같이 가자고 예수가 지시하였을 때 그는 매우 용기를 얻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의지가 약한 이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기는 하였지만 그 시대와 세대의 영적으로 고결한 집단에 동참하도록 자기를 인도하는 우주의 창조주를 보았던 것이다.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주는 두 사도들과 요시아와 함께 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시아는 열매 가득한 결과를 이룬 주의 기적의 사명활동을 받은 자의 하나임을 증명하였는데 이는 일생 동안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